읽은 본문으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무리가 몰려와서입니다. 무리가 몰려오더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 곳에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였으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널리 퍼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죠.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 기대와 관심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선명해지겠구나, 부흥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무언가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기와 기대감이 최고조로 향한 듯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무리들이 이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그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뭔가 군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시몬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함께 모였던 그 무리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함성으로 가득 찬 그 현장에서 주님은 시몬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게 눈을 맞추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만 보인다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모든 일정이 이 베드로를 위한 것인 것 마냥 베드로와 눈을 맞추시는 그리고 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 어떤 자신이 이 군중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받고 내가 이 군중들을 어떻게 조종해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한들 한 사람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은 무리가 모였을 그 집회에 저 앞에 나아가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할 때 그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거기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에 묻힌 그냥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즉 나에게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군중을 감동시키시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 그 한 사람의 마음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향해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그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필이면 왜 고기 잡이를 하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인데 자기의 본업에 예수님이 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 수 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잘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어디 투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음식을 잘 만들고 있는 분에게 와서 그 레시피 말고 이 레시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근간으로 들어오셔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요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다루고 싶으신 것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답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걸 처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더 이전으로 모든 학자들이 다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다른 만남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을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언급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가 영향을 받는데 그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놀라운 분이야.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만나러 가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게바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말 들었을 때 베드로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흔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중심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해야 될 거,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중간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흔들림이 있었는지를 잘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드레 형제인 그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쓰임을 받았죠. 근데 그의 죽음이 그때 당시에 그를 따랐던 모든 자에게 허무하게 들렸어요. 이유는 춤값으로 목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런 생각이 있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거면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허무감이 찾아오고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도 이런 의로움을 따라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결국 목숨이 날아가는구나.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 게다가 지금 자기가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유는 베드로는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신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여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의로움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계의 무게는 여전히 자신의 어깨에 남아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어요. 장모님의 열병이 그냥 열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을 감기 정도가 아니라 중한 열병.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목숨의 위협이 있을 만한 열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눈앞에 어른거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하고 다른 느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이고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출세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중에 어떠한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나도 똑같이 성공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을 당시에요. 그럼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나의 현실 사이에서 이 베드로와 똑같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도 내 인생이 괜찮을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찰나에 있는 것이에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 만나서 또 예수님이 너한테 개바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죠. 넌 바위가 될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신방할 때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거의 예언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아, 나도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을 구원해? 지금 베드로도 시몬도 똑같이 생각하죠. 아니, 지금 우리 장모님 하나도 내가 못 고치는데, 이 생계 하나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흔들림이 계속 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몬의. 근데 시몬의 집에 찾아오기 직전에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는데 잠깐 얼마나 바쁘셨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4장 36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4장 3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그럴 찰나예요. 근데 이 4장 37절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가서 어디의 집에 들어가더라?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더라. 들어가셔서 뭐해요? 장모의 중한 열병 속에 그에 가서 열병을 꾸짖음에 병이 떠났더라. 49절에 이렇게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장모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제가요 20대 때 저도 20대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 따라가면 계산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이룰 것인지 그거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계산 다 해봤고 실질적으로 입사 제의도 정확하게 받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가족을 신경을 쓰죠. 물론 그것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그리고 목회를 하면 재정을 이거밖에 받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나는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젊으면 젊을수록 더 가벼운 거예요. 저는 20대 때 그게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40대, 50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기 직전의 분들은 제가 20대 때 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지금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따라는 가야 되는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처럼 장모니 아픈 문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 그 생계의 문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신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안으로 적극적으로 그 믿음 없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본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주저하고 있는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요. 그 문제를 보시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쁘신 중에. 저는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사실은 육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끔씩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목사님 바쁘시죠? 뭐 바쁘신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저는 다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때 승천하사 성령을 부으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에 이제 제약이 없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중에도 찾아오셨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잘 찾아가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셨다. 자, 우리 몇 분 더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찾아가셨습니다. 시작. 어디로? 여러분 문제 있는 곳으로. 그럼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자녀예요? 재정이에요? 관계예요? 병입니까? 이미 거기로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죠. 여러분 이 문제가 저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주님 이 문제 예수님 찾아가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따르고 있었던가? 아니었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한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모님 치유해 주셨고 그 기적도 우연이 아니고 그 사랑하고 있음도 분명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그물을 씻고 생업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든 걸 다 끝나고 나서 주인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최소한 2번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안드레의 소개로 한번 만나고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만났을 거 아니에요. 3번째 만남까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2026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저함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자 예수님이 이제 진짜 베드로의 본진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기잡이에요. 고기잡이. 베드로의 근간인 고기잡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뿌리요, 줄기요, 그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의 정면으로 부딪히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 고기잡이의 문제, 즉 생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도록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배에 오르시자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 시몬이 잘했던 거 여러분도 하셔야 될 거. 자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리기로 결정했어요. 다 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답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적용해야 될 것이 그 다음 절에 있는데 자 6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6절 크게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6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은 심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따라할까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같이 적용해야 될 지점이 여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온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5절에 머물 때가 있어요. 말만 하고 그렇게 안 하니. 말만 하고 그대로 머무니. 말하고 나서 그렇게 진짜 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데 베드로가 찢어지게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었을까요?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충격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갑자기 고기를 올리다 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라. 근데 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단순히 고기가 많기 때문이 아니죠. 배가 전복될까 봐였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기게 될까 봐. 이거 다 올렸다가는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무에게 손짓해서 도움 청해서 와서 도와줘서 겨우 2배에 어떻게 했다? 채웠는데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2배 나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요. 여기서 충격적인 경험을 해요. 야, 이게 뭐지? 난 이 고기잡이 해야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셔서 주님 말씀 한번 하시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네. 드디어 여기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기를 잡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니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믿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 창세기 우리가 2025년 전반기에 나눴는데 창세기의 주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해결되더라. 저도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돈을 벌어야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대 초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따라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깨달았죠. 고기잡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질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책임진 거예요. 제가 어떤 건설회사에 입사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거 입사가 나의 인생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임했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사람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말씀을 따라갔더니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거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한 장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한 가지를 알게 되죠.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여러분,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방식 그대로 군중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더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자리에 가셔서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죠. 저는 우리 교회 지난주 입회하고 세례받는 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지점이 어디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점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25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삭 받은 거 그거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될 거 하나님 관심 있는 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 받아서 갔는데 처음에 이제 부름 받은 하나님 알았지만
기근이 닥칠 때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연약함 때문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속이죠. 누이라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 받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미천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미 거기에 예수님 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그물 내린 건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 결과 고기를 맞이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 자리까지 온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못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해야 될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너무 놀라고 있는데 그때 놀랐을 때 더 놀랄 말을 해야죠. 자, 10절. 자, 우리가 이 부르심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10절. 이 10절이 2026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따라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도대체 나도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을 취한다고 하니까 이게 들리기가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제자 될 때까지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민을 아셨듯이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DTS 가라라고 했을 때 사실 DTS 갔을 때 어느 분이 DTS 안 가면 차 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DTS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가고 나서 제가 DTS 간 이후에 제 인생에 한 가지 명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돈 때문에 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라지리라. 사실 그때 DTS 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2년도쯤이었는데 그때 강의비가 240만 원, 가장 저렴한 전도행비가 150만 원, 400만 원이 가장 저렴하고 그때 당시 이집트 간 팀은 전도행비만 거의 300만 원 육박하게 내는데 그걸 다 대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돈이 필요하죠. 근데 말씀 따라갔더니 놀랍게도 거기 함께했던 40명이 돈 없어서 전도행 못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걸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알았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 당시 또한 예수 전도단 간사 생활, 건설회사에 입사 제의를 받았을 때 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간사 생활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월급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 전도단 간사들이 1000명 넘었는데 그 단체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1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간사 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을 준비할 때였기 때문에 결혼 준비해야 되겠다. 사례가 없는 사역지로 간 거 작은 순종입니다. 저는 계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거, 교회도요 계산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무총회 하는데 교회 재정이 계산으로 안 됩니다. 따라해서 말씀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저하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고 계신 거 괜찮아요. 한 가지만 하세요. 자, 3절로 다시 돌아갈까요? 3절에 한 가지를 관철하셔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예수께서
배에 오르고 계시죠? 누구의 배예요? 이 배에 오를 때 시몬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제발 내 배에만 오르지 말아라. 이미 2번 만나가지고 예수님 오는 게 부담스러울 때죠. 그런데 그 몇 개의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고 있는데 다행히 시몬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배에 오르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마음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은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배에 오르실 때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찾아갔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을 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이 자그마한 것을 받아들일 때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이 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초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저함 속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배에 오르도록 허용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로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허용하면서 그 기적 속으로 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다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하고 그런 주저함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한 가지를 신뢰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구나. 그렇게 결단하시고 한 걸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